학창 시절 때 가장 어려운 과목이 수학이었어요. 저희 아이가 수학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 화를 못 내요. 한 문제, 한 과목, 한 단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을 들었고 자습서를 찾아보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문제가 도무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책 학습지 그 맨 뒤를 가보니까 정답지가 있어요. 해설지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나오고 답이 나오고 그걸 보니까 와, 왜 이렇게 시원한지 잠이 잘 오고 이렇게 쉬운 거를 내가 왜 몰랐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끌어안고요 씨름하죠. 잠을 못 잡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몇 날 며칠을 못 자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정답이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디를 찾아봐고 어떤 누구를 찾아가도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귀 기울이면 그때 정말 무엇인가 신기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라는 거 하는 사람의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가이사랴 사람이다라는 거죠. 가이사랴 출신의 사람. 당시 로마 총독이 주둔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가 바닷가에 있는 곳이 있고 또 내륙 쪽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바닷가에 있는 그쪽은 로마의 총독이 주둔하는 상당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이탈리아, 당시 로마의 수도가 이탈리아죠. 이 이탈리아 부대의 계급은 백부장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 백부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가이사랴이기 때문에 총독을 호위하기 위한 호위 부대의 중간급 간부였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이 백부장이 캡틴으로 나오더라고요. 캡틴은 우리 계급으로 따지면 대위입니다. 대위. 물론 그때 당시와 지금을 똑같이 놓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백부장이라는 위치는 바로 그것인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백부장, 그러니까 100명의 수하가 있나 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은 300명에서 많게는 600명의 부대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이 백부장이 나와요. 다른 사람입니다.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와서 묻잖아요.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가자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 집에 유하는 것이 부담되고 가지 않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13절에 즉시로 그 하인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백부장, 그런 백부장이 있었고요. 마가복음 15장,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사건이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또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 백부장은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반신반의했던 사람 같아요. 이 백부장, 또 다른 백부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가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님이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라고 간증을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걸 보고, 야, 진짜 내가 반신반의했던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였구나, 예수님은 구원자셨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오늘 이 나오는 백부장은 또 다른 백부장이라는 거죠. 자, 요약하면 고넬료는 로마에서 온 중간급의 지휘관이었고,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 그런 적대적인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점령군의 군인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이 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을 들여다보죠. 자,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온 집안이라는 건 자기 먼저는 상하 식구들이겠죠. 아내가 있다면 아내, 또 자녀들,
거기 친지들 같이 살고 있을 수 있는 그 친지들이 온 집안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대요. 처음부터 믿었을까요? 아니요. 이건 영향력이에요. 파급 효과예요. 빛이 발하니까 어둠이 떠나간 것처럼 고넬료 한 사람이 예수 제대로 믿으니까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은 자기 밑에 이후에 나오지만 수하의 종들도 있고 그 밑에 군병들이 한 집안에 사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온 집 안에는 그 하인들, 그리고 그 하급 장교들도, 군인들도 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고넬료는 기도와 예배의 본을 통해서 신앙의 모범이 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구제에 힘썼던 사람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런 경건하고 규칙적인 기도 습관을 가진 고넬료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한 가지 사건.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벼락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고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동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유발하는 그 촉매제는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이 고넬료가 3절 말씀해 보니까 자신의 골방에서 제9시에, 그러니까 9시라는 것은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은 아침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경건 생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무튼 이 3시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4절 말씀에 그 기도의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누구야, 해줄게 안 해줄게 이런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어떤 물리적인 소리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단순하게 그런 물리적인 소리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요, 내 마음에 감동이 올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그 기도에 대해서, 그 응답에 대해서 말을 해줄 때가 있어요. 아무개 집사님,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집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라고 하신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상황도 있어 보신 적 있죠? 그렇죠? 내가 응답받은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고 나한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환상 중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이게 상달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이죠. 받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나님의 종이, 천사가 와서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구제라고 하는 말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 돕는 게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 자, 이 구제, 이 선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기도는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를 한다 그럴 때 가장 쉬운 거는 말이에요. 예전에는 누군가 이렇게 사귀고 그러면 뭘 많이 쓰셨어요? 예. 그것도 교제예요. 자, 어떤 사람은요, 선물로 전할 때가 있습니다. 예, 중국에서는 관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든 그냥 학교 생활을 하든 모든 사회생활에서는 관시는 관계라고 하는 말인데 1년에 한 번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준비된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은 그 선물의 어떤 중요성, 그 다음에 그 선물의 가치를 가지고 그 서로 간의 관계, 관시가 연결될 수도 있고 그 부족함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말로 교제를 하기도 하고 편지로 글을 서로 소통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물을 통해서 하는데 이 모든 것은요, 내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지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말로 하죠. 때로는 우리가 성경 필사를 하면서도 기도하잖아요. 걸어가면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면서 기도 못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면
공부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운 학문을 내가 오늘 대하는데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좋은 결과를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도 못할 환경은 아무 데도 없어요. 오늘 고넬료가 기도했던 경건한 삶은 그냥 단순히 9시, 12시, 3시 딱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말로써, 글로써, 주님을 향한 구제로서 자신의 것을 깨뜨려서 누군가를 위해서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도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 못할 사람이 없고요. 모든 삶이 우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본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만 생각해도 그냥 웃음이 나고 그냥 찡그렸던 얼굴이 표정이 피고 속상했던 마음이 다시 그냥 녹아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난 주님 안에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난 승리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응답이잖아요. 자,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인데 그 경건의 뿌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했기 때문에 고넬료는 기쁨이 넘쳤어요. 그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생수와 같이 흘러 넘치는, 내가 막으려고 해도 우리 집안에 샘솟는 그 반석에서 흘러 넘치는 물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학업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나의 정말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오아시스와 같이 터져나는 그 샘물과 같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요, 모호한 것을 구체화시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안개 속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양자 택일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너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아니, 뭘 고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요, 나머지 불필요한 것들은 싹 제거해 주시고 한 가지, 그리고 중요한 것, 그것만 하나만 딱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잡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고넬료가 그동안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고넬료의 집안과 그 고넬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지시해 주는 것이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근데 베드로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살아가면서 베드로라고 하는 분을 우리 집에 초대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바에 베드로를 자신의 고넬료의 집에 초대하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우리 구암교회 이제 홍유식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로 목사님을 모셔야 되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청빙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마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저를 놓고 기도하셨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몰랐고 여러분도 저를 한 번도 그전에는 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필요한 임지로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 필요한 목사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니까 연결이 됐잖아요. 다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암교회에 온 거잖아요. 고넬료가 기도했어요. 지금 이후에 나오지만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어요. 동시간대에 서로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다리예요. 오늘 다리를 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날 수 없는, 내가 이룰 수 없는 어떤 꿈, 내가 기대할 수 없는 어떤 결과, 내가 만날 수 없는 누군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나요?
기도를 통해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통해 우리 구함교회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내가 지금 꿈꿀 수 없는 것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리가 되어 연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연결고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결고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베트남에 지영환 선교사님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언제 뭐 베트남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을 제대로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일면식이요. 그런데 우리는 매 첫째 주마다 선교헌금을 모아서 보내드리고 여러분이 시간 있을 때마다 베트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거는요, 영적으로 내가 지금 베트남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전인고에 학원 보고말을 힘쓰고 있잖아요. 올해도 크진 않지만은 장학금도 전달했잖아요.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전인고를 품고 있는 거예요. 전인고등학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뒤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저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것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헌신하니까 하나님은 다리가 돼서 우리 전인고 학생들도 오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 마을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마을잔치 하려면 이만저만 재정도 들어가요. 또 봉사도 해야 돼요. 준비도 많이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마을잔치만 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거기서 성도님 한 분이 또는 또 한 분이 교회에 그 다음 주부터 출석을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럼 계속 해야 되겠죠?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그리고 내 것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반드시 이 기도의 연결고리를 해주십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이 천사의 지시를 받고 고넬료가 한 행동이 참 흥미롭습니다. 오늘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고넬료가 이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너희 집에 초대를 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즉시 가야 되는데 자신이 가지 않고 하인 둘과 거기 집에 있는 군인 한 명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인 둘 그리고 경건한 군인 한 명을 이 일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나한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맡길 만한 사람한테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을 직분자라 그래요. 우리 교회에도 직분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으신 거예요. 그것이 크건 작던 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다 맡기셨는데 그럼 나는 집사가 아직 아니니까 일은 안 해도 되네? 성도라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성도라는 직분은 뭐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예요. 더 부담되죠. 아무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허락하신 거죠. 교회 안에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 바깥에서도 빛과 소금으로서 그 직분다운 교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자, 오늘 고넬료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는 그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경건한 사람을 택해서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는요 돈 많은 사람이 있어야 교회 건축할 것 같지요. 반대로 뭐 어려운 교회는 그런 거 꿈도 못 꾸죠. 저는 근데 그런 반대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운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분이 마음이 감동이 돼서 헌금하신 그런 일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하나님이 쓰실까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물질과 마찬가지로 가장 어떻게 보면 무학에 가까운 분이 성경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필사하시고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전하시는 분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정말 무학인데 성경 필사를 7번 한 분을 제가 신방한 적이 있어요. 손이 다 이렇게 막 구부러졌어요. 필사하다가. 그분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는데 성경 쓰는데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 전도하는데 공부를 많이 했다 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경건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고넬료의 집안의 하인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경건한 사람으로 불림받는
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읽지 않은 그 뒤편에 가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옵니다.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그 집에 와서 베드로가 자신에 있었던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만나면 뭘 하냐면 간증을 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도 구역 모임을 했는데 구역 모임 너무 즐거웠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면요,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만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의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말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그냥 마가의 다락방처럼 뜨거워지고 정말 천국잔치처럼 영적인 충만함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우리가 자연예배로 가게 되는데 우리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 가이사랴에 있었던 경건한 고넬료, 요빠에 있었던 기도하고 있었던 베드로, 둘이 만났을 때 하는 일은 일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나 어제 봤던 유튜브 알고리즘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자기의 집에서 천정에 올라가 가지고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부정한 보자기를 보여주시고 그것을 먹으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꿈의 해몽은 바로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이 왜 중요하냐면 이 고넬료가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가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 그리고 이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 민족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신호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베드로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의 복음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구암교회는 이 동산면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동산면을 뛰어넘어서 춘천시에, 강원도에, 또 믿지 않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동산면을 지금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 전인학교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후원할 것입니다. 이 신호탄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연결고리 다리가 돼서 촉발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10월 12일부터 얼마 있다부터 10월 12일부터 이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감사와 찬양 드리세라고 하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10월 12일부터 추수감사절이 있는 11월 16일까지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369 기도 운동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369 기도 운동. 여러분, 운동 안 하면요 몸이 굳어버려요. 우리 생활이 안 되고요, 건강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요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신앙인이니까 무슨 운동을 해야 됩니까? 기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369. 제가 이거 만든 거예요. 369. 우리 학생들 알죠? 369면 뭡니까? 그렇죠. 369. 근데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가, 경건한 유대의 사람들이 아침 9시, 12시, 3시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시간씩 이 단위를 이렇게 제가 묘사를 한 거예요. 3시, 6시라는 뜻이 아니라 369. 그래서 우리도 아침 9시, 점심 12시, 오후 3시에 알람을 맞춰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띠리링 울렸을 때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 개인을 위해서 잠시 1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취지입니다. 정확한 거는 조금 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369 기도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잃은 양 찾기예요. 자, 따라합니다. 잃은 양 찾기. 제가 부임하기 전, 부임해서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이 이만저만 많이 계세요. 너무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 그분들을 품고
이 추수감사절에 다 그 전에 그분들이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함께 출석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을 제가 다 이렇게 붙여놓고 카톡방에다가 그분들의 지금 현재 기도 상황들 같이 제가 공유를 할 거는 공유를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서 그 잃어버린 양들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나눔 장터와 동전모와 태산입니다. 자, 보니까요, 저희 집도 버리기는 아깝고 두기는 그냥 두는데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10월 10일 이제 추석 지나고 나서 주일부터는 제가 담당자를 세울 거예요, 두 분을. 그래서 그분한테 집안에서 굉장히 괜찮은 물건인데 사용 안 한다. 누구라도 써도 좋은 물건 같은 거, 운동화도 괜찮고요, 옷도 괜찮고, 가전제품, 집안에 있는 작은 거라도 쓸만한 거 있으면 다 가지고 오세요. 자, 그러면은 그거를 싹 다 모아가지고, 추수감사절 때 장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장터에 어떤 물건이든지 물건의 값은 1,000원입니다. 얼마라고요?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날 다 모아진 것을 다 부리고 다 펼쳐놓고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1,000원을 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동전모아 태산은 뭐냐면 요즘은 동전 안 써요, 여러분. 그쵸? 그런데 집에 동전은 지금 돌아다녀요. 처치곤란이에요. 그러니까 이참에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니까 집안에 있는 동전을 제가 이제 통도 만들어 놓을 거예요. 거기다 다 넣으세요. 다 넣고 나서 나중에 그게 이만큼 모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00원 모여진 거랑 동전 모은 거랑 해가지고 구제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장 어려운 분들,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발굴해서 정말 이 동전모와 태산 될 만한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기도했어요. 구제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새로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다가오는 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정말 기도와 구제로서 준비해서 우리 모두가 고넬료와 같이 나은 사람을 통해 이방 선교회, 또 미지의 어느 곳에 복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